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온라인 가정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또 신실하게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들려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 할까. 나의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속임, 즉 속임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화평을 의논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왜 속임수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면 속임수를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속임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속임수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인 것이죠.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속임수를 썼지요.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속임수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면 마음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지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그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이번에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재앙이 가득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고 악인에게만 앙화가 가득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의인 중에도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악인 중에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 너무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너머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면 이 말씀이 마치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은 그 다음 세상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의인은 잘 되는 것이고 악인은 결국은 못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줄 것이고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안 되고 장차 올 세상, 우리가 죽음 뒤에 들어갈 그 영원한 세상까지 생각한다면 21절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2절에서는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거짓 입술을 가진 자인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은 누가 거짓된 사람인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항상 진실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알고도 모르는 채 하지만 미련퉁이는 어리석은 소리를 떠들어 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알아도 때로는 모르는 척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 아는 것을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막 떠벌리죠.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도 받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죠.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다윗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 앞에 세웠죠. 그랬더니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드 왕이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또 다른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당장 쫓아내거라. 그래서 쫓겨나와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고 바보 흉내를 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미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바보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없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경계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가드 왕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은 일부러 바보 흉내,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때로는 어수룩하게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많이 알아도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그거 다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것이 정말 지혜인가? 잘난 척하는 거 이게 절대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번에는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잘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해야 돈도 벌 수 있고 부지런해야 세상에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27절도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은 잡을 것이 있어도 사냥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사냥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몸만 부지런하면 사냥도 많이 할 수 있고 농사도 잘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정신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신이 부지런하다 하는 말은 생각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고 또 머리도 나름대로 써야 할 것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 없이 살아서는 절대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또 정신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수학 문제도 열심히 풀고 그게 다 이제 생각이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 학생들 중에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게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으면 공부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잠언이 부지런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육체의 부지런함뿐만 아니라 정신의 부지런함, 생각의 부지런함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교수님들이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그냥 박혀버렸습니다.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라. 생각해라. 생각을 해야지 뭐 좋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하여간에 몸도 부지런해야 하고 그리고 정신, 생각도 부지런해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말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막 번뇌하는데 말 한마디 선한 말 한마디 해주면 그 번뇌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한 말은 번뇌하는 마음도 즐겁게 해줄 수 있고 고통당하는 그 마음에 치유도 줄 수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선한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참 번민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 잘 던져주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 때문에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으시죠?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위로받은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의 위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처 주는 말, 다른 사람 마음에 못 박는 말, 참 고통 주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의 혀를 정말 조심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해주는 이런 좋은 말들 많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선한 말의 위력이 번민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좋은 말, 덕스러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바른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습니다. 나쁜 길을 우리 성경에서는 사망의 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바른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을 또 성경에서는 생명의 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두 종류의 길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길,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길.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최종 종착지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느냐?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생명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쭉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 가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죠.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꼭 예수님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들어오도록,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악행입니다. 26절 말씀이 결국 그 말씀 아닌가요? 2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자, 이번에는 또 공의로운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공의로운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길, 즉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아직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길을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도록 해서 함께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또 짧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을 할 때는 항상 덕스러운 말,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말,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 참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증거해서 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경험 또는 위로받은 경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이 뭐 누가 될지는 모르죠.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말로 상처받은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말 때문에 큰 위로 격려받은 그런 경험도 다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나는 거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나는 누가 한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다 또는 위로받은 적이 있다. 가족들과 함께 말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 서로 좀 이렇게 나눠보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도 또 우리가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계속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드렸던 분들 계시면 이제는 조금 믿음과 용기를 내셔서 교회로 나와 보시면 어떨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하셔서 오시고 또 염려스러우면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내서 이번 주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에 기쁨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